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기도하지 말라라고만 적으시면 안 되고요. 기도하지 말라라고 그 다음에 물음표를 하나 찍으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말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할 때 음성을 듣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냐, 아니면 내가 스스로 하는 음성이냐, 아니면 마귀의 음성이냐, 이거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성품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냐 안 맞냐를 따져야 돼요. 예를 들어서 기도를 하는데 속에서 죽여버려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죽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가 됩니까? 맞습니까? 헷갈리십니까? 기도하다가 죽이라 그러면 죽이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고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누군가를 죽이라고 말씀하실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존중하시고 생명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우리에게 죽여라 라고 하지 않겠죠. 또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 그랬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걸 갖고 싶어요. 훔치고 싶어요. 도적질하고 싶어요. 네가 가져가, 네가 훔쳐, 네 것으로 취해. 그것도 하나님의 성품과 위배되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와 맞는지, 하나님의 성품과 맞는지,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분명 하나님의 음성은 맞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맞는데 정말 하나님이실까 의심하게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가령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네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내게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의 음성 맞습니까? 처음 들어보십니까? 아브라함 이야기? 하나님의 음성 맞죠? 좀 반응 좀 해주세요. 하나님의 음성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네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불에 태워가지고 그렇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혐오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불사르는 겁니다. 내일 볼 본문입니다만 31절 유다가 이래서 망한 거거든요. 31절 시작.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자녀를 불에 사르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너무 끔찍한 겁니다. 레위기 18장 21절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함으로써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자녀를 불에 통과하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성품은 생명을 참 존중합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 그러잖아요. 생명을 참 아끼십니다. 그래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거나 어린 자녀를 불에 사르거나 하나님이 그런 명령을 내리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분명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만일 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저는 아브라함처럼 반응할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대번에 이건 하나님 아니다, 이건 마귀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절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짐 싸서 아들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고수라는 겁니다. 고수예요. 진짜 고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인 걸 압니다. 그리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시험 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 외에는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런 차원 높은 수준의 시험을 감히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도 좀 봅시다. 예레미야가 정말 이게 하나님일까 싶은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이죠. 16절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지 마라. 부르짖지 마라. 간구하지 마라. 자, 16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이런 음성을 들었다. 권사님 요즘 왜 새벽기도 안 나오세요?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간구하지 말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판단할까요? 미쳤어요? 그걸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얼마나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그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경은 구하라고, 부르짖으라고, 간구하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간구하지 말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새벽기도 안 나오신다고요? 아마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거예요. 이 권사님이 이제 갈 때까지 갔구나. 하나님의 음성도 못 듣는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예레미야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뭐냐면 기도하지 말아라. 간구하지 말아라. 중보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나? 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가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결정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됐어요. 이 재판장이 의사봉을 가지고 꽝 두들기면 끝납니다. 하나님의 뜻이 확정됐어요. 유다를 망하게 하기로. 하나님의 진노를 유다에게 붓기로. 20절 말씀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노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에 붓겠다. 이게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한 번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한 번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하나님. 이 세상은 미국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핵실험을 하는 북한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석유를 가지고 있는 아랍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늘과 땅을 주장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당신의 질서 속에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오직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그분께서 결정하셨어요. 땅 유다에게 당신의 분노와 진노를 붓기로.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기도해봤자 바뀔 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기도하지 말라 그랬을까? 역설적이긴 한데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으면, 이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간구하면, 예레미야가 간구하면, 하나님이 간구하지 말라 그랬는데 간구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간구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만일에 기도를 해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 그러잖아요. 당신 그렇게 기도해봤자 뭔 일이 일어나냐고. 당신이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냐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냐고. 근데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구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르짖으면,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면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구하면 하나님 편에서 어떤 걸 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게 넌 기도하지 말라고. 정말 기도가 아무런 쓰잘데기 없는 일이라면,
잡동사니 같은 일이라면 굳이 기도하지 말란 말을 하지 않죠. 중보기도 하는 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재활용품 다 버리듯이 그런 거라면 하나님께서 굳이 예레미야에게 백성들을 위해서 구하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없죠. 기도가 그렇게 흐물흐물한 것이라며. 자, 아모스서 7장을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서 7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280쪽에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하여 망할 때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아모스 선지자에게. 그래서 메뚜기 떼가 와서 이렇게 곡물을 갖다 다 쓸어버리듯이 그런 환상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1절에. 그러자 2절에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용서하소서 이 말이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죠.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기도합니다. 중보합니다. 그러자 3절에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 다음 절도 보세요. 두 번째 환상을 또 보여주십니다. 이제 아수르가 와가지고 불이 큰 바다를 삼킴같이 이스라엘을 삼키는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끔찍한 일이죠. 선지자가 그런 환상을 봤을 때 두렵습니다. 그러자 5절에 또다시 아모스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의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6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중보하면 하나님이 뭘 하려다가도 멈추셔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려다가도 그것을 돌이키십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너 기도하면 내가 고통스러워. 내가 뜻을 돌이켜야 돼. 내가 뜻을 번복해야 된다고. 너 간구하지 마라. 부르짖지 마라. 충부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반어법입니다. 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저희 교회를 떠나신 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째 그 집사님이 좀 안 보인다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환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환상을 보셨습니까? 저희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환상을 봤대요. 아, 그러셔요. 그래서 이 교회에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 교회에 있으면 망하는구나. 그래서 이 교회에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셨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집사님에게 그 환상을 보여주신 건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런데 집사님은 그걸 떠나셨네요.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시죠? 메뚜기가 와서 쑥 먹어버렸어요. 그럼 나는 이 민족에 이 땅에 살면 안 되겠구나. 나 딴 데 가야 되겠구나.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하시냐고요.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더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이 재단을 위해서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면 먼 일이 일어나 버립니다. 간구하면 무슨 일인가는 좌우지간 일어납니다. 무너질 것 같은 것이 다시 살아나고요. 다 없어져 버릴 것이 다시 소생하고요. 그냥 끝날 것 같은 일이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기도하지 마, 너 부르짖지 마라는 말은 정말로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네가 기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네가 중보하면 뭔가 바뀔 거야. 그러니까 기도해라는 뜻입니다.
해석 잘해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해석 잘하셔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랬어. 내일부터 푹 자야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거꾸로 돌이켜서 아, 진짜 기도하라는 뜻이구나 라고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때는 영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혼자 음성 듣고 여러분 혼자 판단하지 말고 동일한 내가 들은 음성인데 우리 지도자는 어떻게 판단하실까를 상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죠. 제가 훈련받았던 선교단체에서는 반드시 세 사람 이상의 확증을 있어야 돼요. 그래야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런데 우리의 많은 실수가 뭐냐면 나 혼자 듣고 나 혼자 결정해 버립니다. 그러다가 실수를 많이 해요. 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이번에는 21절입니다. 21절. 예레미야 7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맞죠? 예.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번제물을 네가 먹어라. 여러분, 다른 제사도 아닌 번제물을 하나님께 어떻게 합니까? 홀라당 다 태워서 보냅니다. 제사장도 건드릴 수 없는 게 번제물의 고기입니다. 맞아요? 화목제나 속제나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같이 나눠 먹는 부위가 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너희 다 먹어. 너희 다 먹어. 아, 그러니까 이것을 또 아멘으로 받고 가가지고 또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다고. 여러분, 이것도 반어법이죠. 먹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제사를 토해내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번제를 하나님께서 다 토해내시는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너희의 제사는, 너희의 제물은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먹어라. 그러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맛있었는데 먹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라는 얘기죠. 제대로 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려라.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 어떤 제사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제사. 자, 18절을 보시면 18절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옵니다. 유다 백성의 한 가정의 모습인데요. 자녀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고 엄마는 가루를 만들어서 반죽을 해가지고 누구에게? 하늘의 여왕, 우상입니다. 하늘의 여왕에게, 또 내일도 보시겠지만 해와 달과 별에게, 그런 우상들에게 그런 제물을 드리고 있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희생제물과 번제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섬기는데 하나님도 섬기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고 하늘의 여왕도 바알도 다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질투의 하나님. 근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결혼을 해서 제 아내가 있는데 제 마음에 다른 여자가 들어와 있으면 제 아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거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삶의 우선을 드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게 하나님 경외하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순종의 제사죠. 자, 23절, 우로 본문의 23절을 보시면,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뭡니까?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따라서 합시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네. 여러분, 이게 건전지를 넣을 때 이게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플러스는 플러스 자리에 끼우고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자리에 끼워야 되는 거 맞나요? 그죠? 플러스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근데 이게 건전지를 4개를 넣는다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돼 있고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하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하나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러면 건전지를 다 그렇게 그 방향으로 맞춰서 끼워야 돼요. 맞죠? 그런데 난 다 플러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맞춰버린 거예요. 건전지 4개는 들어간 거 맞아요. 다 새 거고요. 다 문제 없어요. 근데 작동이 되나요, 안 되나요? 작동이 백날 스위치를 켜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플러스는 플러스 자리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자리에,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 자리에. 요게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막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막 플러스 자리에 막 다 끼워버리는 겁니다. 재정 내가 플러스, 시간 내가 플러스, 자녀들에 가는 거 내가 플러스, 다 이런 식으로 맞춰버리니 내 삶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때 가장 행복하다고. 이것이 언약입니다. 그런 백성 되게 하려고 출애굽시킨 거예요. 구원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마귀가 뭐라 그러죠?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거예요. 마귀는. 네가 시간에 네가 원하는 대로 시간 써. 네가 원하는 대로 재정도 쓰라고. 네가 원하는 대로 아무나 다 만나버려. 네가 하나님 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부터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거죠.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플러스는 플러스 자리에,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 자리에다가 이상한 걸 끼워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제대로 삶이 작동이 되지는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진짜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로 이런 제사, 이런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지, 이런 기본적인 게 되지 않고 막 뭘 갖다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 먹어, 너희 먹어. 나 안 먹어. 하나님이 먹으래. 그래서 또 속없이 또 먹어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묵상 그러므로 잘 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제 걱정이 없는데, 자, 오늘 새벽에 나오지 못하고 오늘 본문만 가지고 묵상하신 분은 기도하지 말래. 아싸, 오늘 기도 안 한다. 그리고 덮어버릴까 봐 겁나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기도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반어법으로 던진 얘기예요. 기도를 하라는 이야기예요. 희생제물을 먹으라는 이야기는 절대 먹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제사로 아버지 앞에 나와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으면 아멘 해주십시오. 오늘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